할렐루야. 8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시가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59장 하시겠습니다. 459장, 예전 찬송가는 514장이고요. 누가 주를 따라 459장 함께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 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어느 교인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런 방식으로, 즉 기적적인 치유로 병자들을 고치시지 않으실까요? 아마도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치병, 예를 들어 말기암과 같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의 치유 목록에 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물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온갖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질병 중에 암도, 말기암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지난주에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폭력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믿음을 붙잡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한 마가복음 6장에서의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기록하기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소수의 병자를 치유했다고 마가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불신이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원천봉쇄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믿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경우였죠. 고로 불신은 교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종의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 그렇다고 그 영적 질병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손발이 묶이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회복한 이야기가 가끔씩 정말 들리곤 하죠. 물론 그런 일이 조금 더 자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불신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정말 어려웠던 또 다른 영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병은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 하나님의 공동체까지 병들게 할 정도로 위험하고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감염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한 회당에 들러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평소처럼 많은 사람이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유전적 결함이나 사고가 아닌 사단에 의해, 악령에 의해 18년 동안 척추장애를 겪은 꾸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꼽추죠. 그런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나 놓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자마자 여인은 이제 곧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치유가 아닌 죽귀, 즉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뭐 그게 정확히 명확한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죽귀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자신이 아니라 예수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행함으로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당장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성경을 잘 알았겠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6날 동안만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안식일의 규범을 회중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노동, work, labor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중에만 치유해야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노동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주말에 출근하거나 진료도 하지 말아야 한다와 유사한 내용이겠죠. 따라서 그 회당장은 다른 날도 아닌 안식일에 치료받으러 온 그 사람들과 그 안식일에 치유하신 예수님을 싸잡아서 질책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꾸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회당장과 당시 그 회당에 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병든 자라고 정확히 말하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라고 맞받아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에 대중 앞에서 열심히 경건하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뒤돌아서서는 똑같은 안식일 날 가축에 물을 주면서 할 건 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즉 호박씨 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종교자들의 그런 짓을 숱하게 봐왔음을 인정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군중은 예수님과 동의하죠. 인간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상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적대자들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십니다. 신조어 중에 사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청량 음료를 마셨을 때처럼 후련하고 시원한 기분을 의미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군중은 사이다를 마신 듯 환호했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한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하면 질투하거나 짜증내거나 꼬치꼬치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평일 상관없이 쾌차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의 생명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율법은 포함한 법은 신앙과 그리고 일상생활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을 지킬 것을 격려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그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법, 그리고 사랑, love가 공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지난주에 로드 아일랜드 지방법원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프랭크 캐프리오라는 판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라는 정말
대단한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그분의 판결 영상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대부분의 판사와는 다르게 이 카프리오 판사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피의자들과 공감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교통 위반에 관한 판결을 내릴 때 그 딱지뗀 것을 다 무마시켜 줄 때 사람들의 상황을 다 고려하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친절함과 그리고 또한 유연함을 보여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정의와 사랑을 몸소 실천한 정의와 사랑의 화신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라틴어 격언 중에 sumum ius, summa injur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정의는 최고의 불이다로 번역될 수 있는데 법의 엄격한 적용, 그 상황과 맥락과 법의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법을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불공평한 결과와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철저한 율법주의, 문자주의는 단순히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율법주의와 그리고 또한 외식은 마치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타인에게 자기 의의를 뽐내는 동시에 엄청난 상처만 남겼던 것이죠. 예수님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고대 헬라 시대에 위선자를 의미하는 포크리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배우를 의미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연기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위선자는 포크리타이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관객을 위해 연기를 하거나 그리고 무대 위에서 시를 낭송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위선자 또는 이 연기자들, 이 배우들은 항상 가면을 착용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 가면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성 배역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그 당시에 공연 무대에조차 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 캐릭터도 남성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위선자는 단순히 무대 위에서 역할극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면을 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위선자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위선자로 여러 번 묘사하면서 겉과 그리고 또한 속이 다른 그런 모순을 지적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단순히 종교를 연기하는, 유대교를 연기하는 삼류 배우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대본, 즉 성경을 쓴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발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 어설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에게 가면을 쓴 위선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경건함과 가르침은 처음에는 혹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결국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와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사람들을 빗나가게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심한 공격을 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문제의 핵심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벌써 한 4년 전인데 벌써 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자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병이 걸린지 모르고서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얼마든지 전파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마치 다른 이에게 바이러스를 다 전파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아픈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병을 내가 달고 살지 않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따로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가 욕먹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는 위선자들밖에 없다라고 비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계기나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비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신앙인은 신앙인답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런 비판은 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실제로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교회 내 위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주일 아침에 내가 오늘 쫙 빼입고 오늘 교회 가서 나는 의롭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보여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교회를 비판하거나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 오류, human error, 즉 의도치 않은 인간적 결함이나 그 교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가서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았다라고 실망합니다. 즉 자신을 충분히 우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충분한 어떤 대우를 그리고 충분히 어떤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껄끄러워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앙인들의 위선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인들은 교회 내에 위선을 꼬투리 잡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한 교회 내에 나쁜 점만 보이기에 십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결함이나 그런 간극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모든 것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느냐, 또한 자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결코 의도적으로 허세를 부리거나 내가 거룩한 척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자 한 적은 없습니다. 내 신앙은 참 좋다. 우리는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임을 매주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결함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있는 곳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요즘 와서는 그게 그 소명의식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에 대해 영성작가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신앙인이 있어야 할 그곳입니다. 동네 은행에도 죄가 존재합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죄가 존재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그런 순진한 비판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외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주관적이고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위선자들의 집합체이다. 그렇다고 우리 신앙인들이 위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위선자가 없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많은 결함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 결함 중에는 당연히 위선도 포함되죠. 내 마음속에 또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종류의 위선이 존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부러 강하게 또는 선하게 보이기 위해 나의 약점을 꼭꼭 숨기려 했던 적이 없는가? 타인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도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이나 통쾌함을 느꼈던 적이 사이다 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 그런 상황 경험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목격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적절한 마음가짐, 행동, 습관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간격, 왜 그런 모순을 계속 용납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위선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흥강사 드와이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크림을 원하지만 스킨 밀크를 마시며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크림, 즉 높은 기준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는 스킨 밀크, 즉 낮은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선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 유효한 비판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선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정말 교묘하지만,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실질적인 그런 위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잠재적 질병의 위험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간에 존재하는 위선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두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점을 우려하셨던 것이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위선이라는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해독제 아니면 백신과 같은 게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내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 축귀 사건 바로 다음에 그 누룩과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작은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는 결코 작은 것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찰하는 모든 이에게 순간적이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항상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죠. 지인에 대한 어떻게 말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뒷담화는 항상 나중에 부메랑처럼 또 되돌아오게 돼 있죠. 이웃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웃 만나면은 그냥 무시하지 않고 하이 아는 척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나의 하는 행동도 중요하죠. 어떤 난폭운전이나 끼어들기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욱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마인드는 다른 이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다른 사람을 붙잡고 신학적 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와 예배는 우리 생활의 방식입니다.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논쟁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논쟁을 피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 위선에 관해서는 예수님이나 비신앙인들이나 다 엄격한 잣대를 갖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위선을 싫어하셨듯이 비신앙인들도 위선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위선자다라는 비판을 듣는다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미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재치 있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절대로 I'm sorry, but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기독교에 관련된 온갖 종류의 그 범퍼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 물고기, 또는 내 간증은 내 운전 실력보다 낫다, 또는 당신은 예수를 이만큼 가까이 따르고 계시나요? 등등. 솔직히 말해서 그런 스티커가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상징적이거나 깊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 띈 좋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우리에게 붙은 위선자라는 꼬리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너희 기독교인들은 다 똑같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싸움닭처럼 지금 뭐라고 했어? Say that again? 라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인들하고 교회 이웃들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걸 봤는데 정말 참담하더군요. 여러분 무조건 자세를 낮추세요. 정중하게 젠틀하게 그렇게 느끼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외부인들의 적개심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만큼 그 사람들도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적절한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속이고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주기도문에 명시된 그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주에 나눈 골로새서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 good Christian은 dead Christian,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 즉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자아,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을 때 평화와 소통과 화해가 회복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위선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또한 그 잠재적 질병은 단번에 치유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꾸준한 영적 돌봄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위선과는 정반대되는 일관되고 투명하고 정직한 삶을 사셨죠. 사랑, 자비, 은혜,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셨습니다. 솔직히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는 버겁게만 느껴지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늘 항상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히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첫 번째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처럼 항상 마음밭을 가꾸면서 주님의 온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혜와 회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저녁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하신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의 삶, 제자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처럼 살고자 노력하면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경멸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위선이라는 영적 질병의 위험성을 배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투명하고 정직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거나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었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왜곡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결점이 많아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 겸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언행이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반영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